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비유가 사실은 비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 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본문 안에 나사로라는 이름 외에는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세부 사항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스토리가 아니라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16장 전체와 연결지어 보아야 하는데 16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그 바로 중간에 껴있는 부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세 가지 모두 재물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앞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아할지 모릅니다. 주인의 돈을 자기 맘대로 부도덕하게, 부정직하게 사용한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실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그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정직함과 부도덕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물며 불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재물을 사용했다면 빛의 자녀라면서 영원을 준비한다는 너희들은 지금 너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반문인 셈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읽은 19절과 21절을 잠깐 볼게요. 19절, 20절, 21절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19절 기록대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당시 왕들만 입었다는 조개로 물을 들인 매우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말하자면 부의 레벨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잘 갖춰 입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속옷을 입은 데다가 그것도 여기 고운 베옷은요, 애굽에서나 난다는 고운 베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건 속옷도 엄청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옷부터 겉옷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으로 휘감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부자는요,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을 만큼, 개들이 거기를 핥을 만큼 엄청 큰 대문을 가진 호화로운 집에서 매일 호사를 누리며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헌데투성이로 누워있는 천한 사람입니다.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연명하며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야 그래도 꼼짝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른 그런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입는 옷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 그야말로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부자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의로운 생활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셔서 부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한 자는 죄인이고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는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부자는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을 조상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혈통이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가난도 모자라 거지입니다. 여기서 누워있다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백부장이 자기 종을 묘사할 때 쓰였던 반신불구의 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헌대투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부스럼이라는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을 때 얻는 피부병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부스러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닉의 여인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수로보닉의 여인이 논쟁할 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어. 그것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이때 수로보닉의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개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혈통조차 얻지 못해서 떡도 얻어먹을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정말로 혈통도 출신도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개들이 핥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를 누구에게 비유했냐?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개를 비유했습니다. 거기다가 학자들은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그런 유래가 아니라 히브리어 엘리아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헬라화된 형태,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조사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요, 정통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또 외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는 완벽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배운 것도 없고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부정한 끝판왕, 갖춘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극과 극의 대조를 단지 빈부격차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죽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묻히고요, 호화스러운 장례를 지냈겠죠. 여기서 죽어서 묻히었다 돼 있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 각종 조화들과 엄청난 조의금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세련된 조가와 갖춰진 절차들, 값비싼 관과 비석들로 화려한 장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죽어서 장사나 되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건대 장례식은커녕 관이나 비석도 없이 거적대기 같은 것에서 말려 버려졌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이들의 죽는 순서와 방법과 장례 절차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죽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야만 하는 길이 죽음이란 길이란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그래서 영어에서 몇 살이니 하면 한 달 된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1month old, old를 붙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인간이라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이란 길을 향해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여기에서의 상태가 죽음의 이유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부자가 지옥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거꾸로 아닐까요?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자란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출신, 형통, 신분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하는데 지옥에 가다니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건 이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서 가난하게 살면서 종교적으로도 부정하여 피부병을 앓고 있고 누워만 있고,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안 돼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며 개들이 핥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입니다.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물론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까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물질이 좀 되고 사회적으로 뭔가 위치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표시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부자가 될지 몰라. 내가 예수님께 만족을 드리면 내가 뭔가 잘 풀릴지 몰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산다는 우리도 모르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요,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살 거야 라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부러워하고 심지어 나도 뭔가 해야지라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심지어 가난하고 병들고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잘 안 되게 하신 거겠지 라면서 그렇게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부자가 지금 어디 있니? 지옥에 있지 않니? 거지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니? 천국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잘못되어 버린 것일까요? 제가 누가복음에 유명한 학자들의 주석들을 찾아보다가 데이빗 갈랜드가 쓴 부분을 읽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데이빗 갈랜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을 설교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 대신 당신이 이렇게 뭔가 엑스트라로 하면, 그러면 너도 저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잘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은연중에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설교자들은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사탄의 소리다. 사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절만 하면 이 모든 거가 다 너 거가 될 걸, 너 이렇게 높아질 거야, 너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을 설교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조엘 그린과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천국에 갈 걸로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조엘 그린은요, 여기서 나오는 부자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조엘 그린은 누가복음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비유에 앞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그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비웃은 진짜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14절 기록대로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다고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문서들을 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부도 누리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위치적으로, 외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1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은총을 받아 부자로 살고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네 어깨가 올라갔나 본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착각해서는 안 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뜬금없이 율법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장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율법과 예언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율법과 예언자란 이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 1세기에서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 그 의미도 모르면서 너희가 율법을 가르친다고 다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요, 그래? 요한의 시대가 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이 별로 가치가 없나?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약 말씀은 별로 필요 없어, 안 지켜주되,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7절 우리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은요,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해도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18절을 그래서 이혼과 간음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도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간음이나 이혼에 대한 법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7절 조금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신약 시대, 신약이 뭡니까?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이 생긴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부나 가난, 혈통이나 지식, 사회적 위치나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한 너희의 고정관념을 이제 깨부숴라,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물질적 풍요와 건강과 뭔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에게요. 이들은요, 가난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니요. 예수님은 이제 그런 가치관에서 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 사용과 빈부에 대한 가르침으로 지금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2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도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부자는 23절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땅이 끝이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했나요? 물론 우리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끝나도 우리 영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히려 그 육신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점으로 영원히 들어갑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상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진짜 종교 지도자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내가 저 나사로보다 더 자격이 있잖아요 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요, 자기의 타이틀을 내걸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뭐를 했던 사람인데. 두 번째 제가 헉한 거는요, 지금 이 사람은요 지옥에까지 가서 나사로를 시켜 먹어요. 여전히 나사로를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자기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3장 4절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자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말만 하면요, 다들 알아서 밑에서 착착 해줬으니까요. 정말 시켜먹기 대장입니다. 부자의 이기적인 요청에 아브라함은 거절 이유를 말합니다.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첫 번째 이유는 2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서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 그럼 잘된 사람은 지옥 가고 고생하던 사람은 천국에 가나? 그런 이중 논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빈부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누는 논리라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중 구조로 가난한 자를 무작정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요, 부자가 살아생전에 죄를 지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나사로를 학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왜 내 집 대문 앞에 누워 있냐고 발로 걷어차며 쫓아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부자가 사악하거나 잔인하다고 묘사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의 상징인 부를 누렸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를 혐오하셨던 거죠. 왜일까요? 말로는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로는요, 영원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요, 땅에만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땅이 끝이라 여기는 불의한 불신자들도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사라져버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영원을 준비한다는 빛의 자녀들이 자기 재물로 왜 영혼을 위해 투자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빈자로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한 것이 그가 무엇을 가르쳤다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삶의 양식과 태도와 가치관을 보면 진짜 그가 무엇을 믿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겼습니다. 그 돈을 영혼을 준비하는 용도가 아니라 오직 이기적인 용도, 내 의식주,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차별을 하기를 정말로 서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종교적 삶을 살았다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하나님의 인정이라 여겨졌던 부를 누렸다 해도 하나님은요, 속지 않는다며 영원의 출입구에 서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저으신 겁니다. 들어올 수 없어.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말이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뭘 말하는지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는지 이 믿음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처서가 결정됩니다. 26절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거절 이유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말은 간극이 너무 커서 누구도 이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옮기거나 없앨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상황을 바꾸기엔 too late, 너무 늦었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설은요, 말이 안 돼요. 연옥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데 살아있는 자손들이나 친구들이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심지어 면죄부를 사가지고 바치면요, 누구에게 사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겠죠. 그러면 그 영혼이 중간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완전 미신과 같은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자가 이제 말합니다.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자기 재산이, 자기 명예가 영원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 11장 7절 우리 함께 화면 보며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아멘. 부자 형제들은 아마 이 부자와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안정장치들을 누리며 이것이 영원해서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해 달라는 겁니다. 나처럼 살면 지옥에 와서 힘들어. 그런데 이 부자는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세상 살 때와 여전히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직계가족, 내 식구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빌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권위의 출처로 여겼던 모세와 예언자들, 즉 성경을 내세우십니다. 네가 정말 형제들의 구원을 원한다면 네가 그렇게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이면 돼. 왜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로를 보내려고 하느냐?
그러자 부자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30절 볼까요? 시작.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된다는 아브라함의 말에 그 사람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말씀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에 빠져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결국 이 부자의 말은요, 말씀 이상의 무엇, 기적이나 체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만으로 안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또 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던가요? 말씀 하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하며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고 말한 건 사실 다 가짜였어. 나도 말씀만으로 안 돼. 나도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고 그렇게 느낌이 팍팍 오는 뭔가가 필요해. 정말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가 가짜라고 전해진 말씀이 가짜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흔히 목회자나 교회에 실망을 하면 진리의 말씀까지도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건 어떤 실망감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들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그들의 행동은 본받고 싶어요. 왜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은 따르고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성경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경험이나 체험이나 기적이 온다 해도 믿지 않을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고 기적을 보이라는 사람들은요, 결국 믿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을 보여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체험과 기적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정말 체험과 기적이나 경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체험과 경험과 기적과 하나님 음성을 사모해.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강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법 강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랬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체험한 삼층천을 너희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적과 표적, 체험은 사람을 바꾸지도 믿음을 자라게도 못합니다. 이런 건요, 자기 만족을 가져오고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요, 중독도 됩니다. 사람이요, 현상에 몰두하면요, 본질을 놓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을 찾지는 않으시나요? 꿈이나 환상, 기적 같은 초자연적 현상, 하나님 음성 이런 건요, 말씀에 비춰서 해석이 돼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 체험이 해석되는 거지, 체험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이 짜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죄송하지만 이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탁월한 사역자가 없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믿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을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과 행사와 이벤트가 필요해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로 끌어올 수는 있겠죠. 정말 교회로 데려와서 종교인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옥의 형벌을 모면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것이 진짜 말씀인지 말씀에 약을 탄 건지는 성도들이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기가 말씀을 읽어야죠. 진짜 집회를 감별하려면 진짜 말씀을 읽어야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재밌게 말씀이 빠진 채 친교만 하는 소셜 게더링이 됩니다. 친교 끝나고요, 매일 잡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사실 세상 친구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 친구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없어요. 저는요, 교회 친구래요. 그래서 만나서 매일 교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과 말씀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교회 친구입니까? 세상 친구지. 이런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묶인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묶이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행사 때문에 발목이 잡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사역자나 더 나은 방법, 교회나 교단, 설교자, 체험, 현상,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100년 동안 뿌려진 전도지나 행사 프로그램을 보셨대요. 전도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지옥이 빠져 있답니다. 죄가 빠져 있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 있답니다. 대신 그런 메시지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축복, 인간의 노력, 헌신, 긍정적인 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양 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럴 용기가 없으면서, 심지어 무식해,
정말 세련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없나요? 뭔가 교양 없어 보여서 지옥 이야기를 안 한다고 지옥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으로 가득 찬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해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원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면 바리새인처럼 영혼을 말하지만 자기 시선은 이 땅에 꽂혀서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말로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반납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이 땅에서 주신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최종 결정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중시하는 부자, 스펙, 현금 자산, 부동산, 교양미, 심지어 직분이나 사역 경력, 신앙 연수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천국문 앞에서 누구를 드리고 누구를 거절할지를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셋째,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맺는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부자라서 간 것이 아니라요.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부자는요, 자기의 삶의 태도 때문에 못 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선사업가는 그럼 천국에 가겠네요? 아니요, 말씀과 맺는 관계라고요. 말씀은요, 신앙 경력이나 사역 경력이나 직분이나 학벌이나 사역이나 소유, 사람들의 인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을 믿으면 부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처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비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바라보면요, 영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말하지만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시선이 꽂혀 있어서 중요한 시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실제가 없는 허상, 허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불신 대신 확신이 듭니다.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며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영원한 처소 앞에서 두 팔 벌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을 주는지 모든 식구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보면 믿을게 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와 하며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하며 가슴 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찰나를 그냥 쑥 지나서 영원으로 지나가는 그 길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세요.